오늘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3년도 KBS 특별 생방송으로 방영되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프로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6.25 동란을 거치면서 서로 헤어진 가족들의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실시되었던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무려 138일간 동안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세계 최장 생방송이었습니다. 당시 이산가족을 찾는다라고 접수된 건수만 무려 10만 952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53,536건의 이산가족 사연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1,189건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TV를 통해서 그 상봉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오빠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온 대한민국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며 가슴 찡하게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잃어버린 30년, 그런 곡들이 많이 불려졌습니다. 한편 이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방송 기록물은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어서 오늘까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산가족을 찾는다는 것 얼마나 가슴 찡한 일이고 또 서로 헤어졌다가 만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4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는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고요. 25절에서 32절까지는 잃어버린 맏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맏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비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안식일이 되어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으로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요,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즐길 수 있느냐? 우리는 못마땅하다. 이런 수군거림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 그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여질 자들이라고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장면을 곱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왜곡된 생각과 시각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로 본다면 어떤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신 영혼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의롭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믿지 않는 불신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몰고 들로 나가서 그들에게 맛있는 푸른 초장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을지 저곳에 있을지,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는지, 혹시 맹수에게 사로잡혀 먹히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헤매다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함께 잔치를 벌리며 즐거워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너무나 다급해진 그 목자는 99마리를 양떼를 그곳에 두고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간다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의 안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99마리의 양들은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면 혹시 그러는 사이에 99마리의 양은 그 안전의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일이 때나 혹시 도둑들이 와서 잡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다른 9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양 정도는 좀 잃어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비유의 전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왜 나머지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99마리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과 길을 가다가 그 자녀를 혹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10분 정도라도, 아니 한 1시간 정도라도 그 자녀와 함께 시장을 갔다가 그 자녀를 혹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장을 보면서 고깃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사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함께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콩나물 가게에 가서 콩나물을 사가지고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내 남편에게 시원한 콩나물국을 끓여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보따리에 이렇게 들고 간 시장 바구니에다가 넣고 한참을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옆에 자기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장바구니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 바닥을 막 헤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한참을 헤매다가 그 아들을 찾고 너무나 기뻐서 그 시장 바구니에 있는 곳으로 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 바구니가 넘어져서 그곳에 있던 시장 바구니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콩나물도 밟고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거기 있는 물건도 하나 집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 시장 바구니가 좀 없어졌다고 해서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찾았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기쁨으로 집에 와서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이런 양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 목자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생길 수 없습니다. 온통 관심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길을 헤매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는 이 목자의 마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99마리의 양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도면 만족하지, 우리 은혜 받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 되지. 너무나 바쁘고 이 힘든 시기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오라고 한다는 것,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찾아가기가 머쓱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갖게 됩니다.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가지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그 첫 번째 자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려면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여기 보면 양들의 100마리, 100마리의 양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그 100마리의 양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양 100마리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들판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이게 100마리인지 99마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관심은요,
항상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양 100마리에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풀을 뜯어 먹는지, 지금 아픈 상태인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지 항상 목자의 관심은 양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양떼들을 보니까 그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딱 보면 아는 거죠. 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양을 찾아 길을 떠나서 열심을 다하여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많은 양떼가 있어도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향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아이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렇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목자는 어떻게 하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을 찾아서 찾기까지 수고의,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곡을 지나고, 때로는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또 온갖 바위 틈을 보면서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당에 오는 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한 2분 정도밖에 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2분 사이에 저는 집에서 나올 때마다 먼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2분 짧은 그 거리를 나올 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미 아마 제가 부곡교회 목사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면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서 하도 아마 인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알아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부곡교회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곡교회 교인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수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음장과 같이 굳어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이 사랑,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이 사랑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에 대뇌에서 특수한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불같은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사랑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18개월에서 한 30개월 정도가 이 불같은 사랑을 하는 시기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녀 간의 불타는 사랑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따라와야 하는가 하면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는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 있어야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전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는요, 그에게는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5명의 친구들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5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두 번째 친구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25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친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지막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영결식장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얼음장과 같이 굳어진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관심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가 어떻게 기뻐하는가를 보세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는 집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이웃과 벗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보시오, 와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동네 벗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리는 이 목자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나라야 이 양이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갈 것 같습니다만은 호주라든지 또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양들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사실 양의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그 가치에 대하여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그 먼지 투성인 여러분, 양이 겉으로 볼 때는 하얘서 굉장히 여러분 깨끗하게 보이지만요, 양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온갖 찌든 냄새가 나고요, 그 양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 투성이고 온갖 오물들이 묻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그것도 집에 돌아와서는 동네 사람들, 친구와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잔치를 벌리는 이 목자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 양의 가치,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본다면 적어도 한 20명을 초청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같으면 적어도 한 잔치를 벌리려면 1인당 2만 원 정도는 들 겁니다. 그러면 20명 하면 약 40만 원 정도의 잔치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그 정도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 한 마리의 그 돈의 가치보다도 오히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면서 그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를 쏟고 있는 이 목자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양 한 마리의 돈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는데 왜 그 양의 돈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양 한 마리의 생명이 돈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최고급의 식용유와 밀가루를 준비를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부침개를 해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전단지를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나가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 보면 돈의 가치로 따진다면요, 우리가 너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돈의 가치보다 그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 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이기에 다른 어떤 것도 다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알기에 오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서 저주받아서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왜 그렇습니까? 돈의 가치보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벌립니다. 그래서 99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오이코스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미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리 그동안 전도해도 오지도 않던데 뭐. 그리고는 이미 혹시 여러분 포기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